우리 인생에는 고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에 정말 사랑의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그것이 행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랑의 고백도 없이 우리가 결혼한다라면은 정말 행복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나를 이용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삶의 위기가 오면 그 모든 삶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데도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사랑의 고백이 중요하죠.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성도가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또 신앙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예수님인가를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위기가 오면 그 위기 가운데서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사랑의 고백이 참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이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행복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일 때만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특별히 율법 박사 같은 사람들, 많은 무리 같은 사람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으로 말한 거예요. 랍비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어요. 선생, 율법 교사 같은 선생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하잖아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도 선생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요한이나 예레미야나 또 엘리야나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아주 위대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의심하던 이 도마가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의심하던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본 후에야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어요. 예수를 정말 이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정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믿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또 도마처럼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 구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것은 뒤에 있는 두 가지죠.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든지 아니면 도마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 없었지? 예수님 우리가 봤어. 예수님 부활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내가 실제로 보고 만져봐야지만 믿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마는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더라도 난 남의 말을 통해서 믿지 않겠다는 거야. 누구의 말을 들어도 난 믿지 않겠다. 아무리 베드로가 얘기하고 아무리 뭐 사도 요한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 난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보고 만져야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을 때에 제자들과 또 도마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믿지 않으니까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많으면 너는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강력한 명령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듯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정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 명령이에요, 명령. 그 말씀대로 이루는 명령. 아주 강력한 명령.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도마가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를 만난 다음에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8절쯤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고백해요. 이게 나의 주님이란 말은 큐리오스인데요. 최고의 통치자 그리고 내 주인. 예수님은 최고의 통치자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데오스죠. 전능자, 능치 못할 일 없는 자. 그리고 강력한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모든 나라 사람들,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로마이나 헬라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시저를 온 이 땅에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온 세계 통치자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시저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만이 진정한 왕입니다.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황제 숭배한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황제가 신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황제를 내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인 이 황제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주인에게 절대로 순종했고요. 또 이 황제를 신으로 믿고 또 신 앞에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로마 황제가 주인이에요.
나의 주. 그리고 로마 황제가 나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하는 있는 사람은 오직 주는 황제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신은 황제 하나밖에 없어.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황제를 거역하고 황제를 반역하는 행동이에요. 황제에 도전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런 믿음을 하는 사람은 결국 황제에 의해서 반역자로 물리고 역적으로 물리고 자기 재산을 다 약탈당하기도 하고 또 자칫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 도마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로마 황제가 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신입니다. 우리 신 나의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정말 두려움이 없는 고백이에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구약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라 뜻이 말이죠. 내가 로마 황제에서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주가 아니고 당신이 신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야,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하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 그래서 네가 풀면 열릴 것이고 네가 닫으면 닫힐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와 반석이라 해서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을 열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마에게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런 도마에게는요 이런 복이 축복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29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이 말밖에 안 한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칭찬인지 책망인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책망에 더 가까운 거죠. 보지 못하고 믿었으니까, 보고 믿었으니까, 만져보고 믿었으니까. 책망조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 정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진정한 행복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까 명령이에요. 되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 이제는 네가 믿었으니까 네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행동을 보이라. 그런 사람은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그때부터 도마는 그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명령대로.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이걸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 또 나의 주로 믿었기 때문에, 또 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생명의 주입니다. 내 인생의 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진정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뜻에 복종해서 인도로 갑니다.
그 당시에 서바나 스페인도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인도도 세상 끝이에요. 매 인도양 지금은 바다 보이잖아요. 인도도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 끝에 간다. 그래서 인도까지 간 거예요. 그 먼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곳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글을 새기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새기면서 정말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그는 주 72년경에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베드로가 쓴 편지가 있지만 도마는 우리 정규에는 도마 쓴 내용이 정규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도마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편지하고 기록한 것들이 외경에는 지금도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정말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 명령으로 되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일찍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인칭 단수 소유격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란 말이에요. 나의 1인칭 단수 소유격, 나의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요, 온 인류의 구주요, 온 인류의 왕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고백한다 해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세주, 세상의 구세주.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고백해야죠. 내 스스로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우리 다 지금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신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보지 않고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내가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생명을 얻었듯이 이 땅에 아직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또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경험주의 시대가 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져하고 과학 증명되어 믿는다,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 도마가 인도에 가서 인도를 복음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 땅까지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